예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처녀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언가 하면 위안에 커다란 혹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암이 아니었기 때문에 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암덩어리 때문에, 그 종양 덩어리 때문에 늘 속이 좀 불편하고 혹시 이게 암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이 종양 덩어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단지 조건이 한 달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게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신랑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지금도 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부부는 참 믿음이 참 좋은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앙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참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30대 이상 머리에 맞아야 좀 진동이 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간질에 걸리든지 자폐증에 걸려 있든지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호랑이라 사람 못 살게 막 덜덜덜덜 먹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멧돼 독자입니다. 멧돼 독자. 멧돼 독자니까 그 시어머니가 데리고 자요. 지금 늙었는데, 아들이 늙었는데 데리고 자요. 혹시 밤에 이잠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이런 부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때는 시어머니가 가신 겁니다. 내가 왜 가시냐 이러겠지만 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참 술만 마시면 괴팍해지고 돈도 안 벌고 가족을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편이 가십니다. 저희 교회도 술만 마시면 교회 와서 술 냄새 막 풍기면서 교육자들인데 대들고 또 막 잔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냥 시작하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면 그냥 안 오고 교육자실에서 한바탕 교육자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유수환 뭐 조철웅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형은 아주 그 착실한 사람인데 이 동생은 이 해병대에서 술을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중학생 딸이 있다고 하는데 돈도 안 벌고 그렇게 개판입니다. 개판. 사람이 아주 개판입니다. 전에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이런데 술만 안 마시면 참 좋겠다. 술 안 마실 수 없나?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서 좀 좋아졌습니다. 사람 좀 좋아졌어요. 이제 난동 부리고 싸우고 이런 일은 없고 설교를 들어요. 냄새 팍팍 소주 냄새 풍기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율동할 때는 최고입니다. 한잔 했지 막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이러면서 막 그 율동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조용해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술쟁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술쟁이가 요새 왜 안 오냐고. 이랬더니 누구하고 크게 한번 싸워왔는지 지금 교도소 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도소 가서 교회가 조용하구나.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지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또 싸웠는지 더 좀 엄격한 청송으로 옮겨진다 이러면서 2년 뒤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가시가 있는데 북한의 핵이 큰 가시입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무기지 공격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겠다고 막 자꾸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고 일본도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은 그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불화수소를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참 긴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패전국에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군수물자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경제 2위까지 됐습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시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봐도 참 위대한 이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병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병이 없어지도록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없애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병까지 없어지면 너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넌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 병 달고 살다 죽어라. 다시는 병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시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찔리면 아픕니다. 생활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시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라옵니다. 교회 따라오는 게 예수 믿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자하고 이야기하는가 그것 보러 감독하러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편의 출석률은 100%입니다. 100%. 어디 누구하고 이야기할까 눈 맞출까 그거 감시하느라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요. 열심히 나옵니다. 믿음 없어요. 그 감독하러 나온다고. 집에 가서는 또 막 잔소리합니다. 눈 맞추더라. 성가대에 있는 누구하고 눈 맞추더라. 어떤 남자 보고 웃더라.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해야 됩니다. 가시죠. 가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가시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요즘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코로나 걸리지도 않아요. 가시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빨리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가시 빨리 죽도록 기도하는 건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잘 안 죽어요. 목숨이 얼마나 찔긴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었는데
에돔 나라가 가시였습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아주 튼튼한 이런 환경에 살면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끼 나와가지고 사해로 돌아가든지 위로 올라오든지 이래서 이스라엘 애들 잡아와가지고 팔아먹고, 소양 잡아가서 팔아먹고, 요즘으로 치면 소말리아 해적 같은 짓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으로 에워싸와 있고 바위로 에워싸여 있어가지고 입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사해바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 페트라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에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래도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 전설일 거다, 학문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그 끈질긴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해 동쪽에 있는 바위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길을 찾았어요. 길을,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아가지고 막 꼬불꼬불꼬불꼬불한 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페트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페트라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진을 보면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신전을 만들어난 그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둥도 뭐 엄청 사람 한 10배 이상 되는 이런 기둥을 양쪽으로 올려놓고 그 2층으로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뭐 성전인가, 거기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위들이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 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이제 고고학자가 길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페트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전부 바위로 에워싸여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은 덜로 되어 있고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처럼 된 거기는 아마 뭐 장례식을 치르는 곳이든지 무슨 사람 사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전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방도 여러 개 있습니다. 방도 여러 개 있는데 이 페트라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했느냐, 게벨무사라 이래가지고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게벨무사에서 물을 바위로 이 홈을 내가지고 쭉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게벨무사는 살아 있습니다. 모세의 못 이래가지고 게벨무사는 남아 있고 그 물을 끌어들였던 그 바위로 된 홈통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돔은 지정학적으로 참 공격받을 수 없는 입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입구를 알 수 없고 그 안에는 아주 넓은 들이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참 안정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가지고 틈만 나면 어느 구멍이든지 나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서 팔아먹고, 이스라엘에 어려움만 당하면 찾아옵니다. 어려움만 당하면 찾아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참 가시 노릇을 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는 이 가시 노릇을 한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을 한 에돔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딱 한 장으로 된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꼬마 소선지서죠. 꼬마 소선지서. 긴 말이 아니고 아주 짧은, 그렇지만 깊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 장으로 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에돔은 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붉은 팥죽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에돔이 되었는데, 여기 그 페트라 이곳의 땅이 붉습니다. 여기 땅이 흙이 붉어요. 그래서 에돔이란 말하고 잘 맞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그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외모나 성격이나 신앙이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제 먼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밍크 코트를 입고 태어난 것처럼 애기 몸이 완전히 털투성이었습니다. 털로 된 공처럼 생긴 완전히 털복숭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람 아기인지 곰새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털로 덮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 털이 없고 형인데 지기 싫어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란 뜻을 가진 이름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격도 완전히 달랐는데, 에서는 활동적이어가지고 사냥한다고 맨날 돌아다녔습니다. 집에서 집구석 처박혀 있는 일이 없어요. 매일 돌아다닙니다. 사냥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 뭐 일주일마다 한 번 오고, 뭐 보름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막 맨날 돌아다닙니다. 근데 야곱은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좀 돕고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이 비밀이 있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자기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고 있는 특별한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한독속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갑니다. 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에서는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사해 동쪽에 있는 참 기가 막힌 그 땅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에돔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쭉 몇 대 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뼈돌이 생활을 합니다. 에돔 족속들은 페트라에서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떠돌이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왼쪽은 딱 사해 바다입니다. 옛날에 뭐 배 타고 와서 공격하고 이런 족속이 없습니다. 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사해가 딱 막아주고 있고, 오른쪽은 로마 군인들도 못 건너오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딱 막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모압, 암몬 거쳐야 올라갑니다. 위에 두 나라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홍해가 있고 황무지가 있고 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참 곳에 이 에돔 족속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큰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 동쪽에는 저 넓은 태평양이 있습니다. 일본을 쳐들어올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왼쪽에는 현해탄 바다가 있고요, 바다 건너면 순하디 순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어떤 외세에 공격당한다 이런 걸 두려워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만 겁을 내지 외세에 의해서 공격당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은 인구도 뭐 한 1억 2천, 1억 3천 이래 되니까 우리보다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뭐 경제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세계 1등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축구 세계 월드컵, 배구 뭐 1등 이러는데 이상하게 한국 때문에 진출을 못해요. 축구 붙으면 한국에 집니다. 배구 한국에 집니다. 한국은 또 딴 데 지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 일본은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이라 안 합니다. 일본 놈들은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막 세계적인 감독 불러와가지고 막 선수시키고 뭐 연습시키고 이런데 한국하고 딱 붙으면 딱 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무슨 수로 써서라도 막 일본을 이기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본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보면요, 애인인데 막 연기를 막 끼얹어 줍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연기가 귀신을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애인인데 막 연기를 막 뿜어주고 말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2차 대전 때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집에 뭐 이렇게 학교 갈 때 뭐 탁 이래가 절하고 말이죠. 밥 먹을 때도 막 탁 이래가지고 뭐 잘 먹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인데 그렇게 하는 귀신인데 귀신이 그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시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2위국이 되게 하십니다. 패전 국가에서 참 이 군수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일본은 막 한국이라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삼성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한국이 늘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삼성 저거를 잡아먹어야 된다. 삼성을 잡아먹어야 된다. 지금 막 이러고 난립니다. 에돔도 그 안전한 곳에 왼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물은 모세의 샘물이 있죠. 게벨무사, 거기서 물 잘 나오죠. 그래 잘 살면 되는데 그냥 기 나와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소말리아 해적같이 애들 잡아가고 어른 잡아가고 여자 잡아가고 소 잡아가고 양 잡아가고. 예루살렘 공격당했다 소문 들으면 막 와 가가지고 구경하고 말이죠. 구경하다가 또 끼어 들어가가지고 저것도 막 훔쳐가고 말이죠. 자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또 에돔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에돔은 이거 막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늘 고통을 받습니다. 가시가 옆구리에 꼽힌 것 같아요.
11절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뒤에 전부 똑같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 이하동문. 그게 뭡니까? 좌우간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고통받는 쪽으로 좌우간 노력을 그런 쪽으로 모든 힘을 다 쏟은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개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개. 어른들은 그걸 이제 다나못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씁니다. 다나못이. 어른들이 뭐 그런 말 하니까 그게 다나못이구나 이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매달 이제 돈을 이제 냅니다. 매달 내 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목돈을 이제 딱 타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 개주들이 펑크를 많이 냅니다. 돈 띠묻고 돈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그 개돈을 탈 사람이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집에 들르고 말이죠. 내 돈 놔라. 막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제 돌아가신 장모님은 그 개돈 받아낼 때 비법을 제인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왜 그런 걸 가르쳐 줘? 목사님들 그거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는데 주머니 안에 꽃감을 넣어가라. 밥 먹지 말고 안 볼 때 꽃감을 이제 먹으면 굶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돈 내놔라 이러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막 하나씩 이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뭐 소파도 가져가고, 이거 뭡니까? 미싱도 가지고 가고, 뭐 밥솥도 가지고 가고. 근데 제일 철저하게 뜯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친척이란 거예요. 사촌 이런 사람 막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뒤집어 가지고 막 다 뜯어간다는 겁니다.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 친척 아닙니까?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러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저거는 괴도 안 들었으면서 막 그냥 철저하게 뒤져 가지고 다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돈놀이 하라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같은 교회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딱 그 기질이 센 사람은 가시 노릇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막 얻어터지는 일진이 가시일 수도 있고 동네 깡패가 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는 뭐 힘이 있으면 두들겨 패겠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늘 터지고 돈 뺏기고 말이죠. 늘 무시당하고 말이죠. 이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에돔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 큰 건 아닙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가시는 잘 뽑히지 않고요. 또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생깁니다. 또 어떤 큰 가시는 무리하게 뽑으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수술을 합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근데 환자는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어있던 암이 있는 거예요. 암은 잡으면 칼 됐다 하면 이건 이제 팍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술 잘 됐습니다. 암 잘 잘라냈습니다. 잘 잘라내긴 뭐가 잘 잘라내? 숨어있던 놈이 이제 막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이 성질이 역 같아가지고 말이죠. 아침에는 조금 있다가 좀 시간 지나면 슬슬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 서류를 뭐 이따위 식으로 해오냐고 말이죠. 퇴근하려면 퇴근 못하도록 막 질질 붙잡고 말이죠. 또 뭐 이
시어른 같은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음식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야야 짜다, 야야 싱겁다, 야야 밥이 바로 딱딱하노. 그러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며느리라도 막 식칼 들고 들어갑니다.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요, 눈이 돌아가지고. 이게 뭐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은 정신이 휘떡 돌아버려요. 식칼 들고 막 들어가면 그때 남편이 잘 보고 있다가 식칼 뺏어야 돼요. 제 외할머니는 참 천사 같은 분입니다. 제 친할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제 친할머니는 보살입니다. 보살. 저는 그 보살과 보리살을 잘 구별 못 하겠는데, 잠깐 그쪽이.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그쪽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가 하면 맏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하고 뭐 이 안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좋은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며느리를 폭발시켜 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폭발시켜 주십시오. 며느리가 뭐 폭탄입니까? 알카이다처럼 막 저놈의 죄를 막 폭발을 시켜달라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그 할머니가 막 굉장히 속에 맺혔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병이 됩니다. 심근경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뇌졸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연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 뭐 스텐스 심은 것은 진짜 이거는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 스텐스 심었는데 사람은 죽어요. 그냥 뭐 어디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노는 게 최고입니다. 노는 게. 놀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못 노는 게 병입니다. 놀아야 사는데 못 노는 게 병이에요. 요즘은 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왜 에돔은 같은 친척이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돔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왕국으로서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왕이 지금 몇 대 왕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고 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한 거짓대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거짓대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들은 노예고, 저것들은 거짓대들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당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오만한 거로 보입니다. 저 대기 저 잘난 체 안에 오만하네. 실제로는 당당한 건데.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첨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돈 모으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잘 거 안 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도무지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우린 다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뭐 알아주지를 않고, 이 아첨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성질이 나요. 저것들은 우주된 인간들이길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잘난 척 하나?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막 시도 때도 없이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소말레 해적들 같이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노예 생활하고 광야를 방랑하고 이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싹쓸이를 하려고, 세상에서도 세상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닌데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면 병도 척척 낫고, 기도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해서 큰 교회가 되고, 기도하면 뭐 다 되고, 기도하면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기도하면 막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이 그래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주셔가지고 집안에서도 끽소리 못하게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또 막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안 괴롭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깐깐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그 상사가 좋으면 거래처가 또 그렇게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이력서 내면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결혼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키웠습니다. 코로나 싹 퍼지니까 교회 오질 못하잖아요. 교회를 오질 못하잖아요. 나중에 6주 후에 서울은 막 한 11주까지 가더라고요. 개인 간 거리, 사회적인 소셜 디스턴스 뭐 이러는데, 거리, 교인들이 알아서 안 옵니다. 요즘은 병이 있다 그러면은 알아서 안 와요. 그 거리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세상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 돈, 명예, 막 학교 다 될 줄로 알아요. 안 돼. 보면은 그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시가 있어야, 가시가 빠져야 행복할 텐데, 가시가 없어져야 이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가시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시 금방 빠지도록 기도하면 안 돼. 가시는 절대로 금방 안 빠집니다. 가시가 오래 붙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가 잘 붙어 있도록 기도하고, 덧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제이들도 별 볼 일 없어요. 예수제이들도 누가 견제하지 않으면은 끝없이 교만해 줍니다. 온 세상이 지건 줄로 알아요. 오늘 세 번째는 가시를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시를 빼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거든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가시는 빠집니다. 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싸우자,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의 사자하고 한번 싸워보자. 에돔 너희들도 싸워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통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충분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빠졌다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사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니까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냐? 아니고 돌아올 수 없는 저 칠레나 저쪽으로, 남극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환상적이죠. 가시가 없어졌을 때, 암이 없어졌을 때, 두통이 없어졌을 때, 허리가 안 아프게 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허리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젊었을 때하고 같은 줄 알고 막 테레비 들고 쌀 들고 막 그릇 들고 이러다가 주저앉으면 이거 몇 달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늙어 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줄 알고 20대 30대 같은 줄 알고 막 그릇 막 이만큼 쌓아놓고 딱 들다가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이제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막 불이 붙으면서 이 에돔이 쑥 빠지는 겁니다. 에돔이 그 바위 골짜기 안에 있으면 그걸 못 찾아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같기 때문에 소련도 그걸 못 이겼어요. 근데 부흥의 때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 나옵니다. 거기서 소금 골짜기로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18,000명을 죽입니다. 거기서 현저하게 이 에돔의 능력은 뒤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에돔은 더 이상 가시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18,000명이 소금 골짜기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가시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돔이 바위 산에 있어도 끌어낼 거라고 했습니다. 높은 별 사이에 있어도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도 끌어낼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데 기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18,000명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는 방법은 에돔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일으킬 때 에돔은 나와서 죽는 것입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들은 불꽃이 되고 그리고 에돔 족속들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북한에 막 핵무기 가지고 막 그래봐야 핵무기 찾지도 못합니다. 또 위정자들이 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 뭐 몰래가 가지고 막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 해서 물러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 가지고 막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가시가 빠집니다. 어떤 순간에 암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울증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뭐 지병이 나와버려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미워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딴 교회 가든지 여기 있지만 딴 사람이 되든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에 불 붙으니까 어떠세요? 태풍 같은 바람이 부니까 막 불이 막 폭발하듯이 막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나무가 많아가지고요,
이 봄철 되면 이 산불이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기름덩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기름덩어리가 되고 이 세상은 지푸라기가 되고, 그래서 그냥 막 태워가 버리는 거예요. 태워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태워버리고 미세먼지도 태워버리고 북한의 핵무기도 태워버리고 부정과 부패도 태워버리고, 이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지. 그 이슈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정의를 밝히고 그래 봐야 정의가 밝혀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야 이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뭐 하나씩 남의 허물들 캐내 가지고 싸운다고 해봐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기름덩어리가 되셔서 이 가시들을 다 불태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잘난 체했고,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무기 다 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움의 영들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